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왕 대신 예수를 환영하는 무리들이 커다란 국기나 깃발 대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영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날을 종려주일로 그렇게 부릅니다. 이 종려주일 후에 주께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성전 청소, 그 다음에 고난쯤을 통해서 일주일 후에 이제 부활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바로 이 종려주일과 더불어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그리고 고난 주간 마지막 날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지킵니다. 부활주일이 해마다 날짜가 다르지요. 다른데 우리 공회에서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일단 춘분을 지나고 첫 보름달 맞은 첫 주일을 부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가 춘분이었고요. 아랫께인가 그때가 아마 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름 지난 첫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아마 부활주일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이 부활주일은 가장 큰 기쁨의 날이요. 우리가 내 죄가 사함받고 영생받는 것을 확정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앞서서 고난당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순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의 가격은 시간당 약 10,000원 정도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알바를 8시간 하면은 8만 원을 받게 되고, 하루 종일 12시간을 하면은 12만 원을 손에 잡게 됩니다. 12시간 이 시간 누구에게는 참 긴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누구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12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육의 고통당하는 식구들에게 12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죠. 빨리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이 고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12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프고 지겹고 재미없으면 시간이 안 지나가는데 재미있으면 시간이 왜 그리 잘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한 시간도 지겨웠어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교회 방만 났으면 재미있는 것이 많은지 그렇게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통렬히 반성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재미없게 인도했으면 저렇게 졸다가 갈까? 어쩌면 예배 한 시간 지겹게 생각하고 밖에 나간 시간을 좋아할까? 이렇게 늘 자신을 이렇게 항상 반성합니다. 하기야 성경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재미없었는지 창가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죠. 물론 나중에 다시 살아났지만은 우리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끄는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이 재미있기도 하고 재미없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판과 고난과 죽음 후에 장례가 끝나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12시간이 되었는데, 이 12시간이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내 모든 시간을 어떤 방법으로 주께 드린 것이 좋은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주께서 재판받으신 3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6시 이전에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세상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신 후에 아침 6시 정식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 관청으로 끌려가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썼지만은 결국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려고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유대 풍습상 6월절이 되면은 죄인 한 명을 방면하는 특사 제도가 있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를 방면하라고 했지만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매수당한 군중들은 바라바라는 사형수를 방면하기를 원했고, 결국 이 수싸움에서 진 빌라도는 진짜 죽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바로 치면은 겨우 시급 3만을 거머쥘 그 짧은 시간에 죄 없는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셨고 또 사형을 받을 바라바는 진작에 무죄로 방면을 당하게 됐지요.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23장 19절에 말하기를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는 아마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독립투사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시기를 기대했지만은 주님은 뜻밖에도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차라리 내 나라 해방을 위해서 싸웠던 바라바를 살인이 낫다는 그런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결국 무죄인 예수님은 죄를 받게 되고 바라바는 이렇게 무죄를 받게 됩니다. 이까지가 바로 오늘 예수의 순환 12시간 중에서 첫 3시간의 모든 과정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사형 판결 후에 사형장으로 이동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하기까지의 총 6시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형 판결이 나자 예수님은 즉시 사형장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빌라도 관정에서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 길을 요즘은 비아 돌로사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길은 성지순례 코스에서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거리가 약 800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판결은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십자가 길을 조성하여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길이 그 길이 맞는지 진짜 길이 맞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판결 후에 예수님은 사형장으로 이송이 되었는데 당시는 사형수가 자기 달린 십자가를 직접 메고 가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짊어진 그 나무 무게가 한 6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kg면 거의 사람과 마까지는 못 가죠. 굉장히 무거운 것이죠. 제가 지게에다가 무게를 달아봤는데 한 60kg 뜨니까 겨우 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약한 몸에 그 나무를 치고 갔다면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다가 무참히 가해지는 구타와 채찍의 아픔, 또 밤새도록 한숨 못 주무시고 신문을 받았으니 몸도 마음도 심히 허약하고 피곤했을 겁니다. 결국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자 결국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고국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더불어 그 뒤를 여인들의 통곡 소리와 함께 여인들이 뒤를 따랐고 주와 함께 다른 2명의 사형수도 주님처럼 똑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랐으므로 예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골고다 언덕, 즉 다른 말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한 마음이 전혀 없었죠. 어찌되나 보자 하면서 남의 일처럼 방관한 모습이 이 팔짱 낀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팔짱 꼈고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모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남은 구원하는데 왜 너 자신은 구원치 못하느냐. 이들은 겁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막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양쪽 달린 십자가 중 한쪽 사형수도 주를 모독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오셔서 그야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와 모독을 이렇게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복수 대신 주님께서는 용서를 택하시고 그들의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 달린 6시간의 장면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유게됨을 봅니다. 바로 우편의 강도 이야기입니다. 주님 양편에 2 강도가 달렸죠. 본래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는 바라바가 달려야 되는데 대신 주께서 달리게 됩니다. 이 모습은 내가 달린 십자가 대신에 주께서 달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그 달리심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에 달린 십자가 죽음입니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 모두가 달릴 그 십자가, 그 바라바의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한 백성들은 이것도 모르고 바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네 자신도 구원치 못하면서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 이렇게 막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용서하소서라고 용서의 기도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이 두 강도를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강도 역시 죽을 인류를 예표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강도를 보면서 이 땅 모두가 죽을 죄인이지만은 죽을 죄인과 살아날 죄인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좌측 강도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당신이 구주라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느냐? 나와 당신을 구하시오. 끝까지 그는 자기가 죽을 이유를 알지 못했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죽음을 맞고 말죠.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측 강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이 사람아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 죄로 죽어도 마땅하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다. 주님, 주님 나라에 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회개하잖아요. 자, 이렇게 주를 부인한 강도와 주를 인정한 강도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었지만은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에 모두가 죽을 죄인이지만은 모든 죄인이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죄로 죽지만은 같은 죄인이어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죄인은 죽지 않는 사실을 오늘 십자가 강도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재판장이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죄가 있어도 그는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어도 재판장이 죄가 있다 하면 그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죄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내게 죄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으로 예수를 죽이셨고 그분을 다시금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죠. 불공평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공평하냐? 그러나 하나님이 마땅하신 맞는 겁니다. 세상이 뭘 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주이신 하나님께서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 없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가 무슨 죄인이 아니냐? 너도 죽지 않느냐? 네 같은 게 무슨 구원받느냐? 여러분, 빈정대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왜? 예수와 함께 생명되는 이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을 사형수들이지만은 나 대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더불어서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은혜를 부인한 사람들은 바로 좌측 강도처럼 죽어야 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는 이렇게 구원받을 죄인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불신자들이 조롱하지요. 똑같이 죄인인데 무슨 너만 구원받느냐? 여러분,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죄인아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무죄하면 무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무죄입니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없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에게 모든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측 강도처럼 구원받는 죄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들에게 인류 구원이라는 무거운 짐을 맡기셨지만은 이렇게 아들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주님 마음 역시 많이 아팠겠지요. 그 힘든 아픔과 슬픔이 바로 3시간 동안 온 땅의 어둠으로 나타났습니다. 44절에 보니까 6시에서 9시까지, 우리와 6시간 차이 나니까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강함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극도의 슬픔이 표시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죄인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주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모두 울었지만은 아들을 직접 낳은 친모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 십자가 달린 모습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미 눈앞에 죽어가는 이 아들의 모습에 아마 마리아는 까무러쳤을 겁니다. 이 광경 본 모든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각자의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동안 이 가슴 아픈 광경을 잊지 못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금방 잊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여기까지가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있었던 6시간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마지막 3시간입니다. 오후 3시에 주님 운명 직후부터 오후 6시 예수님의 장례까지의 시간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마지막 말이 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예수의 장례는 아주 화려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 예언으로 이스라엘 최고 권력자인 사내들인 공회원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보통 사형수가 죽고 나면은 한 이틀 정도 기다려보고 시신을 처리하는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즉시 달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직접 시시한 안에 예수님을 장례하지요. 율법에는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끌어내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달라해서 6월절 6시 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장례식 화려했습니다. 세마포로 시신을 감쌌고 아무도 장례하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세마포는 아주 좋은 옷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 입던 귀한 옷입니다. 이 최고의 옷으로 바로 예수님의 몸을 감쌌고 최고로 좋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 때에도 온 천군 천사와 동방 박사들의 환영과 축복 속에 태어나셨지만은 죽은 후에도 이렇게 왕의 장례처럼 근사하고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지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절대 외롭지 않고 절대 병고치 않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태양의 빛을 잃고 어둠이 극하게 임한 것은 주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극도의 슬픔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운명 후에 장례 치르기까지 마지막 3시간,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장례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하루의 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12가지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예수의 고난과 행군과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고난의 행군에 고련의 시몬이 동행했고 십자가 고통 중에는 회개한 우측 강도가 함께했고요. 마지막 죽음에는 요셉과 주를 따른 예인들이 바로 그 죽음에 함께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주와 함께한 시간과 장소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칫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수를 섬겼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우들의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각오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든 교인들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각자 삶의 위치와 신앙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같이 함께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그 군중처럼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도 할 것이고 조롱도 할 것입니다. 또 군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난 우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할 시간대는 과연 장소는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물론 지금까지 주와 함께 화려하고 좋고 축복된 시간들만 함께 하기를 원했지 이 제자로서 감당할 십자가의 고통은 될수록 멀리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고통보다 축복받음이 믿음이 저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고난과 고통은 어떻게 해서든 피함으로써 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함께하겠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 12명의 빈 자리를 누가 메웠냐?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고린의 시몬이 그 자리를 메웠고 가슴 아파 가슴을 치던 바로 모든 죄인들이 그 자리를 다 메웠습니다. 또 주께서는 십자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한 생명을 그렇게 구하셨고 모든 인류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베푼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목숨을 준 게 아닐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주신 사랑을 내가 결코 잊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 주신 사람의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고맙고 감사합니까?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 코끝이 찡한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감사하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하늘의 보좌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도 아끼지 않냐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를 생각할 때 내 눈이 충격되지 않을 것이며 내 눈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될 것이고 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유명한 존 스포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눈, 감사도 모르고 나의 죄됨을 모르는 채사람 영천는 교인들이 주신 그런 경고입니다. 감사하면 울잖아요. 내가 미안하면 울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울잖아요. 우리에게는 감사 눈물도 없고 회개 눈물도 없고 자기를 아는 눈물도 없는 이 메마른 세상입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그 눈이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눈에 눈물이 말라서는 안 되겠죠.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늘 울어야 되겠죠.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마를 수가 없겠죠. 내 어머니 은혜 생각하고 어버이 은혜 생각하고 떠나간 분들을 생각하면 날마다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고난과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눈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이 나를 위해 우셨고 피 흘리셨듯이 나도 우리 자녀를 위해 울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울고 피를 흘릴 수 있는 모습만이 십자가의 은혜를 갚는 우리의 작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 지나면은 고난도 잊혀지고 고통도 아픔도 다 잊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 속에서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거나 지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시간 하루 중에서 내가 깨어있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시몬은 십자가를 쳤습니다.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요셉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주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지요? 또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앞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은 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으로 저는 깊이 사료합니다. 내 삶의 끝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위에 고난 받으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늘 간직하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날 동안에 이 12시간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서 질 수 있다면은 십자가도 지고 회개할 수 있다면 강도처럼 회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 또 여인들 강도 고린의 시몬 이들의 12시간 속에 있었던 주에 대한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내 살아 숨쉬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던져서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유월절 맞이하며 주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이렇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이웃들에게 나누며 갚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